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다른 본문들과 달리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은 오늘 본문을 이 문맥 가운데 봐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면 앞선 1, 2장에서 이 골로새서 1, 2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1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고, 2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이 매번 들었던 말씀, 어쩌면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의 말씀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자주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특히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20절의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어가는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단순함을 넘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위의 것, 하나님의 것만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러므로라는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를 향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그리고 2절 역시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도 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한 위의 것과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을 볼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했는데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것과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서로 잇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위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고백하는 신경 중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우리가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셔서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실까요? 바로 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 나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의미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찾고 행하며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땅의 것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죽으심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초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분은 그 뜻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이 행하신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의 것을 찾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모습이 이 3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일부만을 보려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로 봤을 때도 이 5절의 말씀에 가장 서두에 죽이라 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요. 즉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죽여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이 땅과 세상과 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 즉 특히 오늘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음란이 무엇입니까? 이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음란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행해졌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주신 이 가장 아름다웠던 결혼의 모습을 깨트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허락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죄가 나타나기 이전에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 중인 하나였던 이 가정과 결혼을 깨트리는 것이 음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부정은 어떠합니까? 이 부도덕한 행위로 생겨난 이 오염된 인격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죄된 유혹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욕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이 열정 혹은 욕망, 욕정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행하는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혹은 이 고대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 성적인 욕망과 정욕들이 넘쳐났던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너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정욕은 더럽고 추한 나의 감정과 욕망의 상태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탐심은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러한 탐심들을 우리가 죽이고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모든 죄를 지으며 나가는 이것들을 우리는 죽여야 한다. 그것이 위의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자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 시대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SNS와 인스타 같은 것들에
올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더욱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너희는 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촌스러운 자가 되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구시대적인 것이고 이 시대의 방향을 잃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대단히 여기며 행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뜻에 따라 특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풍조라 할지라도 그것에 넘겨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향해 바울 사도는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옛사람, 이 땅의 것들, 이 죄된 욕망들을 사랑하며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분의 다스림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희의 새 사람 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10절 후반절에서 놀라운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시게까지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형상을 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으로 오셨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0절에서 말한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은 곧 우리를 향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는 말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바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라 합니다. 단순한 알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누군가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너 선한 행동을 하는구나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참된 지식인 선이 무엇인지 알고 거짓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원치 않는 죄된 모습은 그대로 버리는 모습, 참된 지식의 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위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바울은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욱이 땅의 것은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아직도 땅의 것을 사랑합니까? 아직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악한 정욕과 탐심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뺏기며 살아가십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 죄들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다스림이 얼마나 기쁜지를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음란 가운데, 부정 가운데, 사욕 가운데, 이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기쁨과 행복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 4절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익을 주는데요. 3,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한심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고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함께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위의 것을 찾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고 미래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시면서 위의 것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한 날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새 사람 된 우리 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